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3월 29일 주일에 한국교회의 61%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으며 교인 수가 많을수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73%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성금요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을 찾아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갖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3월 29일 주일에는 한국교회의 61%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교인 수가 많을수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각 교회도 현장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교인 수가 많을수록 온라인 예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3월 29일 주일에 전체 교회의 61%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유지한 교회는 8.6%,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린 교회는 15.6%로 나타났습니다. 교인 1000명 이상 교회 중 82%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교인 300명에서 999명 이하 교회 중 66.5%, 100명에서 299명 이하 교회는 55.1%, 99명 이하 교회는 29.3%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린 비율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교인 99명 이하 교회 중 현장 예배를 드린 비율은 26.5%로 나타나 1000명 이상 교회의 현장 예배 비율 1.1%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장 예배 대신 드리는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 기독교 방송 예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가정 예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교인 중 90.4%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잠시 멈췄지만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는 응답도 83.2%에 달했습니다.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응답이 82%, 신앙 점검의 기회로 삼았다는 응답은 79.4%, 주일 시간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는 응답도 74%를 차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번 기회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특별히 가족들과 많이 부닥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이 기회에 또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못 가는 아쉬움으로 눈물이 났다는 응답도 54.3%였는데 주로 60대 고령층, 읍면지역 거주자, 교회 봉사자, 직분이 높을수록 이런 응답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온라인이나 방송,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70.1%나 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 중 약 10%인 98명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29.6%는 게을러서 또는 귀찮아서라고 응답했고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3.5%로 뒤를 이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대부분 현장 예배 중단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8.2%,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였습니다. 이번엔 설문 대상자 전체에게 일부 교회가 주일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다라는 응답이 18.5%로 나타나 10명 중 7명이 현장 예배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은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던 반면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정반대 의견이 나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떨지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6%,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나왔습니다. 특히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의 절반가량인 49.5%가 교회 중직자의 경우엔 46.6%, 한 달에 2-3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경우에는 무려 71.7%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 실황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고, 실은 교회가 좀 크면 목사님을 직접 보는 기회들이 좀 드뭅니다.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 있으면서도 영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해줘버린 거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로 주일 현장 예배 중단을 경험한 교인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을지 알아봤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응답은 22.9%,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는 응답이 42%, 변화 없다 35.1%로 4명 중 1명 정도는 주일 성수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꼭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변화를 보인 응답자 가운데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비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절에 출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경우 참석할지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17.5%, 아직 불안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의 73%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교회 대응보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27%가 아주 잘하고 있다, 46%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73%에 달했습니다. 긍정평가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2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8%는 교회가 방역과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고 62%는 예배나 모임을 자제한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85%는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 예배 드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12.5%는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온라인 헌금 방식에 대해서 61%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21%로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는 실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 전환, 예배의 본질 정립,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이단 척결 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예배와 방송 예배, 가정 예배 등 3가지 유형 가운데 방송 예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방송 예배에 대한 시청률이나 그런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일 수 있고요.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온라인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앤컴 리서치의 온라인 패널 100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좌담 한국교회와 코로나19는 4월 11일과 13일, 17일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성금요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구세군은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찾는 봉사자들의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홀로 외로움과 고립감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구세군은 성금요일을 맞아 서울 돈이동과 남대문 지역 쪽방촌 주민들을 방문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눴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를 찾다가 오늘 쪽방촌 봉사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 삼계탕과 부활절 계란, 간식들을 꾸러미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도 함께 담겼습니다. 구세군 사관들은 쪽방촌 주민 800여 가구에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민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바깥에 일찍 나가도 못 오고 방에서만 입고 살고 있네요.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죠. 일부러 나 다리 못 쓴다고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받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민들은 배고픔보다 더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라고 호소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전 투표가 실시되면서 4.15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최근까지 광화문과 서초동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보수 측의 광화문 집회에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진보 측의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혹은 소규모 집회는 정책 당국의 압력이 될 수는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법을 만드는 대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등 일련의 집회에서 드러난 현상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지만 집회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구호들을 표현한 글과 동영상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나돌고 있습니다. SNS에 유포되는 상당수의 가짜 뉴스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권유하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당의 다수 후보가 아닌 특정 개인이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독교 후보 투표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75만여 표였습니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아주 일부만 기독교 정당에 투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까? 기독교인 후보 중에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후보라면 투표해도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 후보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과 생활이 성경의 정신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SNS를 통해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 유포하고 있는 글들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또는 가짜 뉴스를 분별한 뒤 투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미혹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후보자의 신앙이나 정당, 도덕성 혹은 능력을 판단해 투표하면 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오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